오늘 욥기 3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생을 보면 참으로 저렇게 힘들게 살 수도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목사님들이 욥기를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당한 이해할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아마 교회를 떠날 사람들이 참 많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의 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닌 듯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알듯이 그의 자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다가도 혹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을까 봐 그는 한 명 한 명을 데려다가 정결 예식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따지면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기의 물질의 풍요함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바로 그런 신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신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어둠이 찾아왔죠. 그것은 천상회의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천상회의, 하나님의 회의 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과 또한 악한 사탄이 함께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욥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면 하나님 당신을 경외할 것 같습니까? 그 한 말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건드리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다 시험하도록 하였죠. 그의 재산이 다 불타고 적군들이 찾아와서 종을 죽이고 양떼들도 다 떼죽음을 당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라고 할 때 그 이후라는 것은 자식 아들 7과 딸 3이 하루아침에 건물이 붕괴되면서 다 몰살에 죽는 그 현장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비참함과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과 비참함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내일 내가 이 자리에서 숨을 쉬지 않고 이대로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고통을 지나는 인생들에게 오늘 욥기의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고 또한 해결점을 주고 있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에 찾아온 우리 현실의 비참함과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꼭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3장 1절 다시 읽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상당수 많은 부분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아니 사산되어서 사생아로 죽었더라면, 해가 나를 비추지 않고 달도 그 빛을 비추지 않고 내가 어머니가 나를 받아서 내 생명이 이어지지 않고 땅에 그냥 묻혔다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빛을 보고 나와서 왜 이런 꼴을 당하고 있을까? 나는 하루하루가 두렵고 나는 하루하루가 정말 고통스럽고 무서움에 내 몸이 실을 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왜 이런 비참함을 당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자식도 잃고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병을 얻어서 겨와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그 욥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면 당신이 왜 이러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하며 자기는 자기 길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다 있을 때 좋은 겁니다. 다 행복할 때,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여러분 우리는 화목한 것 같습니다. 잃는 거 다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자식들도 다 죽어버린 이 욥의 인생, 이와 같이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가 특별한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욥의 이 비참한 현실은 우리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과 매우 유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비참함에 있습니다. 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에서부터 잘려나간 인생입니다. 욥의 이 비참함을 보면서 아무 잘못 없는 욥에게 찾아온 이 비참한 현실이 인간의 본연의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보다 그 어느 때보다 부강한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면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좀만 열심히 하면 모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으며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워라밸을 즐기고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는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있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의와 거룩함과 그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그 영롱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그 찬란한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의 죄로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앞에 놓여 있죠. 창세기에는 말하며 땅을 파도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각국마다 군비를 강화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이 이제 정말 마지막 그 시대로 마지막 주님 오실 그 날에 막바지로 끌고 가는 바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를 국제 정세를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현실에서 아름다움과 행복함과 넘치는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왜 공부하나? 행복하려고요. 왜 결혼을 하려 하십니까? 행복하려고요. 오늘 점심은 뭘 먹으려고 합니까? 제 행복을 위해서 저는 밥을 먹을 겁니다. 성경은 어느 군데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만물보다 타락한 우리 사람의 인생의 형국은 욥과 같이 매우 비참함과 비통함을 겪게 됩니다. 현세에 있어서 죄로 인한 타락으로 우리는 비참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내세에는 더 큰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비참함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즐겁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노력하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고 매일매일 나의 행복을 찾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참함이 욥의 인생에 찾아온 이 비참함으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자녀들이 건강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건강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면에 죄로 인한 이 심각한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은 욥에 당한 비참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 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 그것이 바로 욥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우리, 그 비참함은 어떤 것일까요? 심각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인생이란 뭐라는 것에 한 단편적인 한 우화를 소개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한 사람이 독사가 가득한 구덩이에 빠졌는데 정말 그 나무 뿌리 하나를 붙잡고 그곳에서 버티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나무 뿌리가 쥐가 지금 갉아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저 독사가 우글거리는 저 구덩이에 빠져서 비명 행사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그때 옆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을 보면서 그 꿀을 핥으며 그 순간의 고통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말, 이것이 인생이라. 톨스토이는 인생을 잘 주목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그 우화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잠시 후면 저 쥐가 저 가지를 갉아먹어. 이 가지를 갉는다는 건 점점 우리의 인생이 죽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인생의 끈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후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의 꿀을 빨아먹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현실에서 즐거움과 나의 행복과 나의 자랑과 나의 기쁨을 찾고자 살아가는 바로 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욥은 우리의 죄의 심판에 또한 죄에 대한 이 비참함을 자기 온 몸으로 다 겪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 여러분, 그것을 뭘로 비교할까요? 아내가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나버린 그 헤어짐의 슬픔, 우린 그 비참함을 어떻게 헤아릴까요? 자기가 평생 갖고 놓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이유도 모르게 다 없어져 버리는 그 현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와 함께 살았던 나의 이웃들이 이제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이후에도 나오지만 그의 새 친구는 그를 저주하며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비참함입니다. 그 비참함은 여러분, 죄의 비참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감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십자가로 증명하셨다고 하는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눈에 가려진 이 망막을 걷어내야 합니다. 사단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사탄이 그 눈을 가리워서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여러분, 왜 무엇으로 우리의 눈을 가릴까요? 우리의 비참함을 가리는 겁니다. 이 땅이 진짜 기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욥은 당면한 그의 모든 고통으로 인생의 비참함과 고통, 죄로 인한 현실을 자기의 온 인생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욥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경의 이름들을 갖고 이름을 짓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욥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아들의 이름을 욥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욥,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까요? 욥은 자기의 전 인생을 통하여 고통과 수많은 정죄의 비난을 받으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그가 귀로만 듣지 않고 눈으로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죠. 여러분, 저는 이 욥의 전 인생을 보면서 특별히 자식을 잃고 자기의 전 생애를 저주하던 욥의 비참함을 통하여 우리 성부께서 성자를 향한 그 애통함이 어떤 것인지 미리 바라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니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6절도 보실까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런 비참함을 위하여 성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자기 전 인생의 불안과 고통 속에 있다라고 부르짖는 이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자원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구원의 작정,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부와 성령과 또 성자가 함께 작정하신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성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시며 채찍 맞으시며 침뱉음 당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외침 속에 단 한 번도 반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여러분, 그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던져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릇되어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우리 이사야 53장 6절은 말하고 있죠. 그 아들에게 담당시킨 것, 그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성부도 그에게 눈을 감고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그 현실, 다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것은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외치시며 버림을 받으셨을 때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다 지불하였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버림을 받을 때, 죽음을 받을 때 다시 살아났고 다시 영접받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당시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이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걸 깨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처절한 고난을 바로 신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으로 감당하신 겁니다. 인성의 그 고통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인적인 고통이, 인간의 고통이
신성으로 돌려진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하신 겁니다. 오늘 욥의 인생을 보며 자식을 잃은 사람, 이 욥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의 고통이 말로 닿을 수 없는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서 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것이 신적 고통으로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성령으로 깨닫게 축복합니다. 인간으로 당하신 고난을 하나님인 그분이 당당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물이 납니다. 아, 하나님이신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그냥 죽고 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성의 고통이 신성으로 전가된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신인의 양성적으로 같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 자체가 너무나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것이 어떠한 형국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죄의 심판과 이 땅에서 죄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지 작게 맛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의 심각함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그는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다 감내하셨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분, 욥의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하신 분, 인성의 고통을 신성으로 받아들이신 그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는 이러셨을까요? 욥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면 욥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의 경주를 다 달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현실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 현실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는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이며 또한 지금도 우리 각 사회 전체 속에서 외롭게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욥의 고난을 십자가로 감내하신 그분,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내하신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 고통을 감내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시며 그 기쁨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건지실 기쁨을 위하여 욥의 고난과 같은 애통함을 다 감내하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아침에 더 깊이 새기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맡기는 영적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약함을 다 십자가에 지신 주님, 욥은 자기에는 고통과 끊이지 않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에겐 두려움만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러한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현실의 비참함을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우리 시선이 돌려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기쁨을 항상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